하나님 감사합니다. 25년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한 주 3일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와 하나님 안에서 마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8절입니다. 은혜로 마치다 첫 시간입니다. 남은 이 금년 28년 3일 동안 은혜로 마치다 이 주제를 갖고 송년 특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25년 은혜로 마치게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가는 이야기이죠. 우리의 여정입니다. 우리 삶이 애굽이고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금년 한 해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가는데 너네 광야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광야길을 승리할 수 있는 이유, 또 가나안 가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 이게 영적으로 천군 천사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종이 누구일까요? 모세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들, 예언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있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먼저 보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년을 뒤돌아보면 우리 계획이 앞서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참 많은데 저희 CCC 있을 때 제일 많이 기도하고 가르친 게 뭐냐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앞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니네가 먼저 가지 말고 내가 너희 상황 처지를 다 알고 먼저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을 붙잡으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목소리를 뭐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쉐마. 왜 듣지를 않을까요? 내 목소리만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해서 듣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게 청종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노엽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노여웠죠. 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야, 그렇게 하지 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십계명도 집어 던지고, 그럼 관계가 깨지고. 그러니까 1년을 마치며 뒤돌아봐야 될 거. 나는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 은혜로 마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회개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 김 부장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야기. 낙수야, 그냥 잘못했다고 해. 근데 우린 핑계가 너무 많아요.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은 거, 다른 거 따라온 거,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사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사자를 통해.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앞에 꼭 전하고 싶은 말씀 23장 1절입니다. 23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네 거짓말 좀 퍼뜨리지 마. 거짓말. 여러분이 1년 살면서 거짓된 풍설 퍼뜨린 거 혹시 없으세요? 거짓된 풍설. 정치가 다 그렇죠. 서로에 대해서 다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현수막을 또 만들어서 붙이고 애들이 보는데도 뭐 희한한 거 다 붙이고. 그게 뭐예요? 그냥 나쁜 거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한 거 없나? 일터에서 살면서. 이거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과 연합한 거 없나? 여러의 일들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성공하려고 야, 지금은 저 사람 붙잡아야 된다. 악인과 연합한 거 없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게 교회 예배만 오면 다 바로 성화된 줄 알아요. 아닌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악인과 연합한 거 없나? 근데 악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증한 거 없나? 위증. 위증이 뭐예요? 거짓말로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25년도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데 이제 마지막에 끌림을 당하기 위하여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로 또 사람과 잘못 연합하고 이런 거 없나. 그리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며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남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악을 같이 행해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남들이 돌을 던지니까 던지고. 근데 내가 거기서 같이 안 하면 무리해서 나고되고 죽을 것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거 말씀해 주셨어요. 사자가 네 앞에 가서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 앞으로 가나안 가서 되게 잘 될 거야. 물질도 생기고 자리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너 되게 잘 될 거야. 잘 되거든. 그 주신 것 가지고 엉뚱한 말 만들고 더 잘 되려고 악인과 연합하고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한 거 없나? 혹시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나안 집어넣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 생각지도 않은 곳에. 근데 나 1년 어떻게 지냈나? 한번 뒤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깊이.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하는데 믿음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삶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삶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행실과. 근데 우리는 주여 주여만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하고 관계하고 나가 하는 모든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년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서 끌고 가실까? 4절입니다. 야, 네 원수가 길을 잃거든. 그 원수가 근데 소나 나귀를 잃어버렸대요. 근데 운 좋게 내가 그거를 주웠네요. 소를 주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원수 거야. 돌려보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만일 미워하는 자가 이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지거든. 야, 그거는 버려두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죠. 여러분의 원수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 좋다. 여러분의 원수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주의 사자가 여러분 앞에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나가 아니라 너부터 우리는 이거죠. 내가 은혜로 마치기를 원해요. 내가. 근데 성경은 항상 내가 아니라 너부터. 네 앞에 있는 저 사람부터 은혜로 마치게 네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읽고 좀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은혜로 맞춰야 되는데 내가. 근데 하나님은 너 말고 네 앞에 있는 사람들부터 은혜로 마치게 도와줘. 근데 그 사람들이 은혜로 마치지 못하게 내가 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던져서 풍설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만든 구조로 인해 그 사람이 절대로 은혜로 못 맞춰요. 해봐, 되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인생을 망친 거죠. 하나님이 이거 회개하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은혜로 마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것이죠. 뭘 가지고? 너에게 준 물질, 너에게 준 시간, 너에게 있는 권력, 그런 거 가지고 남 먼저 은혜로 마치게 도와주래요. 여러분 25년을 마치며 여러분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은혜로 마치는 일들이 오늘 월요일 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시는 말씀이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재판장이에요. 출세했네. 공부를 얼마나 잘하면 서울 법대를 나와갖고 판사가 됐을까. 그런데 여러분 초코파이 훔친 사람은 막 판결을 내려서 너는 무기징역. 근데 여러분 있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해갖고 아유 집행유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굽게 하지 말고 쟤넨 막대해도 돼. 갑질이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 사람은 분명히 죄가 없는데 죽여버렸어요.
내가 그 판결로 뭔가 덧보려고.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앉히셨는데 주신 것 갖고 뭐 한 거예요? 갑질. 이 모든 일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풍서를 만들고 괴롭히고, 쉽게 얘기하면 갑질이라는 거예요. 갑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갖고 갑질하지 말어.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근데 여러분 나를 움직이려면 뒤로 뭐를 주라고. 뇌물을 그리스도인들 뇌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게 포장된 거 있잖아요. 마치 선물 같은 거.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안 받으면 저분이 삐질 것 같고, 받자니 불편하고, 제일 좋은 거야? 안 주고 안 받는 거죠. 이거 되게 어려워요. 커피 한 잔조차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머리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뇌물로 준 건지, 진짜로. 근데 저 사람은 뇌물로 주지 않았는데 내가 또 오해해서 뇌물로 받아. 그거 안 되죠. 그리고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대요. 뇌물을 받으면. 계속 받아보세요. 결국은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지. 너는 이방인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방인이라고요. 압제하지 말라는 것이죠. 막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해외에서 온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너는 우리 그룹이 아니잖아.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잖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길을 가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누구였는지를. 우리 조상이, 여러분이 다 부자셨습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부 다 임금이었어요? 종의 노비의 자식들도 있겠지. 다 지었겠죠. 부끄러운 건 다 가리고, 근데 남의 부끄러움은 다 드러내는 것이죠. 이거 먼저 회복해야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에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에서 가주기를 원해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 그냥 갑질하지 말아라. 너 갑질할 처지 아니야. 그러면 주신 것 갖고 뭐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거꾸로 얘기하면 을질을 해야 되는 거죠. 을질. 그럼 뭘 주셨어도 아유 저 같은 아닙니다 하고 섬기고 베풀고. 제가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갈 때 되게 두려웠어요. 저는 7살에 학교를 가갖고 학교 다니는 일이 늘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7살에 학교를 가니까 키도 작고 애들이 다 커. 대학교를 갔더니 제가 7살에, 그러니까 19살에 대학을 갔잖아요. 사수한 애도 있더라고. 근데 2살 많은 애까지는 말 트래요. 7인년들하고 말 텄거든요. 우리 형하고 동갑이지. 야, 그랬더니 7인년은 또 2살 많은 애하고 말을 트더라고요. 4살 많은 애. 껴갖고 저도 야, 그랬더니 두들겨 맞을 뻔했습니다. 새끼가 삼촌이라고 해. 나이도 어린 게. 저 이거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7살에 학교 가니까 스트레스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또 1년 후배가 그 연도는 같은데 7호년들 말트기가 애매한 거죠. 저는 제 동갑이나 밑에 애들하고 말터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갔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희 집이 뭐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갔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군대를 갈 때 지원을 했습니다. 나는 키도 작고 이렇게 해서 해병대 같은 건 못 가고 기술병으로 가야 되겠다. 그때 어떻게 듣고 그래서 공부를 해갖고 시험을 봤어요. 전국에서 2명 뽑는 기술병에 제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2명 뽑는 기술병에. 그 통신학교를 갔습니다. 통신학교를 갔는데 14주 교육을 마쳤거든요. 이제 자대를 가야 돼. 근데 뭐 빽이 없잖아요. 가서 봤더니 막 진짜 쟤네 삼촌은 군단장이래. 막 뭐 전주에 무슨 회장님이래. 막. 근데 갔더니 난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런 교육 받는데. 기도하고 자대를 갔습니다. 근데 대대장님이 부르시더라고. 너 저기 통신학교에 아는 교관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상구 교관이 전화가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가르쳐 주시던 그 통신학교 교관이 있거든요. 그분이 육군 대령인가로
제대를 해서 월남전도 다녀오시고 통신학교 교관이 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군인은 아닌데 예비역인데 거기 학교 이렇게 교수님처럼 돼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가르쳤던 훈련병들이 통신학교에서 퇴소를 해서 전국으로 흩어졌는데 한 명씩 다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그 부대를 찾아서. 그때 별로 친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제가 제일 가까운 데로 갔어요. 전화를 부대장한테 해주셔갖고 이용진이 잘 갔냐고. 내가 그 아이 특별히 생각한다고. 잘 좀 봐달라고. 전 몰랐죠. 그 대대장님이 너 그런 사람이냐. 근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로. 그 다음부터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분이 해준 전화 한 통이.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 기수마다. 하면 부대 자대로 가면 한 명씩 자기 그 가르쳤던 애들을 다 전화해 주시고 그게 그분이 자기가 베푸는 은혜인 거예요. 그게 군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맨날 이렇게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다가 제가 원래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대학원 시험도 안 보고 근데 이제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다시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대학원을 가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옆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동기가 여자아이인데 오빠 저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 그러니 저를 초대해 주더라고요. 강사로. 가갖고 부흥회를 했죠. 아이들 한 수백 명 놓고. 그랬더니 그걸 지켜보고 있던 8, 9학번인가 그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전도사로. 근데 몰랐는데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누가 전도사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는 분인데 저를 소개시켜 준 거죠. 우리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강사가 왔는데 설교를 참 잘하더라. 목사님 이 친구를 좀 데려가시죠. 저는 모르는데 그 교회 교육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내가 그 전도사님이 소개하면은 확실한 줄 알고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 교회 갔어요.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교회를 갈 때 추천서가 필요해요. 그 교회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저희 아버지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예전에 그 교회 부목사 출신이신 거죠. 그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나도 모르는데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 잘 지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참 신실해요. 그 인터뷰를 보러 갔죠. 그랬더니 다른 전도사님 다 나가라시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딴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그래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전도사가 되었고 그 교회에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내가 되게 부족한데 보면 우리 집 여건이 사는 게 우린 그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이. 근데 그 앞서가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그냥 조금 먼저 간 사람, 나보다 인생을 10년 먼저 산 사람, 나보다 2, 3년 먼저 산 사람, 그 사람들이 내 사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내 앞번 높은 애 갖다 놨어. 너를 위해 교관도 갖다 놓고. 몰랐죠? 나중에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자들을 다 앞에 보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내 길을 열어주었나? 간단해요. 갑질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나님의 마음. 나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전화 한 통이 어려워요? 근데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지? 말 한마디가 그분이 그런 걸 아는 거죠. 그분들이. 나 이 자리를 통해 저 애들 살려줘야지.
요거 가진 거 갖고 도와줘요. 그분들 잘 돼요. 25년을 살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시간, 물질, 지나고 보면 다 그런 분들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하는 것도 보면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 얘기 다 하면 진짜 1000개 중에 1개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네 생각이 났는데, 이 영상을 봐라. 근데 내가 마침 그걸로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세미나를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하더라.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데요. 그걸 보고 전화를 걸었더니 그분이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길이 열리고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목회가 정리가 되고 여기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갑질하지 마. 을질해, 을질. 갑질을 따른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 말로 엉뚱한 거 퍼뜨리는 거. 그 말이 먼저 가서 이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내가 한 말이 먼저 가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살라 그래. 너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이 사람 죽이는 거죠. 나 그런 거 없나? 하나님이 너 재판장 됐으면 재물 받지 말고 좀 풀어줘. 억울한 과부가 얼마나 억울하면 이방인들 좀 도와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냐? 우리 교회 처음에 14년 전에 이렇게 건물을 다 지어놨는데 청년들 2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그때 이제 아라뱃길 처음으로 저기 생기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서울 아현동에 사는 청년들인데 아현동에 교회 많잖아요. 100년 된 교회들 몇 군데. 그 교회 한 군데는 아닌데요. 걸어서 제주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뱃길 따라서 걸어왔다가 이제 저기 연안부두 배 타러 가야 되는데 와갖고 재워달라는 것이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재워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연결되게 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유, 물질, 자리 가지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왜 줬나? 나에게 선생님 왜 되게 하셨나? 나에게 동사무소라도 나를 왜 앉혀놓으셨나? 간단해요. 살리라고. 너 살라고 앉힌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라고. 나 살려고 하는 건 갑질이고 너 살라고 하는 건 을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갑질하지 않으셨죠. 내가 예수인데 다 갖고 와 엎드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도와줄게. 살려줄게. 을질하다 가신 거죠. 2025년을 마치며 어떻게 맞춰야 은혜로 마치나? 나 말고 너. 나 말고 너를 은혜로 마치게 하는 거예요. 나 말고 너를. 하나님 오늘은 나 때문에 누군가 25년이 은혜로 맞춰졌다. 저분이 나 살려줬다. 도와줬다. 그런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부터 은혜로 마치게 하는 거예요. 너부터.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런 자들에게 22절 이 말씀에 순종했대요. 청정하고 을질하지 마라. 갑질하지 마라. 을질해라. 네. 그럼 내가 너 원수를 없게 해줄게. 네 원수 내가 정리해줄게. 너에게 갑질하는 건 내가 정리해줄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앞서가서 다 인도해줄게. 너 그렇게 하는 자들 내가 끊어줄게. 그 다음에 우상 섬기지 마. 하나님만 섬겨. 그럼 하나님 뭐예요? 너를 잘되게 하신다는 거죠. 너는 낙태하지 않을 거야. 그럼 출산의 복을 주시는 거죠. 너의 날수를 다 채울 거야. 넌 좀 오래 살면 좋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야, 너는 좀 빨리 오면 좋겠다. 세상을 위해서. 그런 존재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 또 뭐라 그러세요? 야,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위엄, 카리스마, 어설리티, 권력, 권위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또 내가 왕벌을 보내요. 원수들 다 내죠. 쭉까지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대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도 은혜로 맞춰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지난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사모님이 저한테만 전화를 했더라고. 해외에서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다른 거 한마디도 안 하고. 놀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막 자꾸 병을 설명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수술비가 얼마 드냐고요. 정확하게 수술비가 얼마 드냐 그때 얼마 같은데 알았다고. 그 다음날 채워서 보내드렸어요. 저도 내고 제가 다 연락을 해가지고 어제 전화했더니 고마워. 더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다음 주에 또 들어갈 거야. 여러분 사는 게 다 어려워요. 저한테 연락 잘 하셨다고.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거라고. 하나님께서 1년을 마칠 때 너 때문에 산 사람이 있냐? 네가 하는 말, 네가 가진 자리.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래 있어 거기에. 네가 앞서가는 사자가 되라는 거예요. 맨날 사자만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앞서가는 사자가 돼. 살다가 사자만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도 사자 될 수 있어요. 그 영역에 일터에. 그래서 누군가 젊은 애들이 어려운 자들이 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 때문에 앞에 보내셨구나. 그렇게 1년을 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있는 자리에서.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이렇게 마치는 첫날 되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금년 살만했다. 너 때문에 은혜로 마쳤어. 감동이잖아요. 맨날 나만 은혜로 마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는 그런 날 되시기를 다른 사람부터 은혜로 마치게 여러분이 앞서가셔서 주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여러분보다 또 여러분을 위해 앞서서 보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앞선 사자가 되지 않으면 나보다 앞서 보낸 이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니까 오시는 주님을 보죠. 이런 마지막 금년의 마지막 월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앞서가는 사자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 따라가. 너희들 살 때 가나안 갈 때까지 이런 마음 갖고 가. 옛날에 나도 나그네였다. 우리도 종이었다. 근데 가나안 가서 혹시 잘 되거든, 재판하는 자 되거든, 권력 있는 자, 부유한 자, 만속군이 되거든, 교만하지 말고 너네보다 늦게 오는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되거라. 도와주고 채워주고 그들 먼저 은혜로 살게끔 만들거라. 하나님 25년을 마치며 우리가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살만했다. 금년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고백되어지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앞서가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같고 갑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 같고 을질하며 마치는 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